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브니엘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축복과 승리를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형 에서와의 감격스러운 재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온 동생을 환대하기 위하여 오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서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내가 너의 맞은편에서 걸으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에서가 자신이 거느리고 온 400명의 군사들과 더불어 야곱의 여행길을 지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동생을 환대하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마땅히 생각했어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하란으로 도망가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었고요.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의 환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식들이 아직 연약하고 가축의 새끼들도 있다는 이유로 에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에서가 먼저 떠나면 자기는 천천히 이동해서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에서는 야곱의 거절을 아쉬워하면서 야곱 일행을 호위하기 위한 동행을 몇 붙여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제안 역시 거절합니다. 에서의 측근을 곁에 두는 건 역시 불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간청을 받아들여 에서는 무리를 이끌고 세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세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짓게 됩니다. 우릿간까지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꽤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겠다라는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자기 입으로 형 에서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을 행동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형과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에 대한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라도 자신의 형이 마음을 바꾸어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신중한 처신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여전히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당장 자신에게 찾아왔던 위기가 사라지자 다시 이전의 옛 습관의 모습, 거짓말을 숨쉬듯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서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다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숲곳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18절 말씀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거처를 옮겨 숲곳에서 세겜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숲곳은 사해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세겜은 숲곳에서 서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서가 머물고 있었던 세일산은 사해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형의 거주지인 세일로부터 더 먼 곳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형과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19절 말씀에서는 세겜에서 정착할 목적으로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장막 친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헬렐루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았으니 야곱의 행동을 잘한 행동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이 서원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이 베델에 기둥을 세워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겠고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했던 것처럼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일은 자신이 서원했던 것처럼 베델로 돌아가 거기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땅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가나안을 떠나 있던 이방인이 땅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땅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세겜 땅에 이르러 그들과 교류하며 피차 신뢰를 쌓는 어느 정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세겜 땅에 머물자마자, 도착하자마자 그 땅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친밀하게 되어서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원했던 내용을 잊어버리고 혹은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세겜 땅에 머물러 시간을 지체하고 또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베델로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베델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델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서 자신의 자리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는 위험이 전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공격이나 위협을 걱정할 이유가 사라지자 야곱은 현실의 평안함에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겜에 정착한 야곱의 모습은 비옥한 요단 지역에 소돔을 바라보고 그 땅에 정착했던 롯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행해야 할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평안을 먼저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오랫도록 머물며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에 안주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당장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당장 우리가 하는 선택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오늘 야곱이 보인 모습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며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심에 대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음에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뜻과 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